서양의 유명한 작가가 한 말이 있는데 역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다만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들을 처벌할 뿐이다. 우리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할 때에도 증조와 증상이 있고 한 나라가 생길 때에도 또 어떤 회사와 가정이 잘 될 때에도 이것들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과거지만 이 과거는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미래를 대비하고 현재를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일단 말씀 보게 되면은 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때가 언제냐면 인류의 그 죄악이 가득하여서 대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홍수 사건 이후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죠.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외국어 배우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왜 외국어를 배워야 되는가 그 원인이 오늘 나타납니다.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말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가 잘 통했던 거죠. 말이 원래 하나였다는 증거가 전 세계 언어에 사실은 다 있습니다. 우리 아기들이 맨 처음 배우는 단어가 뭡니까? 엄마, 아빠예요. 이 근원적인 단어만큼은 아시아 사람이든지 한국인지 일본, 중국, 또 중동, 프랑스, 독일, 영국 어원이 거의 다 똑같아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영어로 엄마는 mom이에요. mom. 또 mother, 아빠는 dad, father.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뭔가 발음이 비슷하죠? 프랑스에는 엄마가 마망, 아빠는 파파. 독일어 엄마는 마마, 아빠는 똑같이 파파. 그 다음에 일본어로 엄마는 마마, 또 아빠는 파파. 다 똑같네. 중국어로 엄마는 마마, 아빠는 바바. 맞죠, 원정점에? 예, 중국에 살다 왔어요. 예,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로 엄마는 마마, 아빠는 바바. 지금 아랍어를 많이 쓰고 있죠. 중동에서는 엄마는 마마, 아빠는 바바. 히브리어로도 엄마는 이마, 아빠는 아바.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볼 때 그 아기 때의 그 원초적인 언어만큼은 공유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잡한 언어들은 이제 다 분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언어가 다 하나였다는 이 성경이 맞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언어가 분리됐는가 또 나눠졌는가? 자, 먼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냐면 시날평지라는 거예요. 시날평지는 우리 주보를 보십시오. 여기는 시날의 뜻은 두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긴 곳, 그것이 바로 시날평지입니다. 그것은 산이 거의 없고 평지예요. 아주 흙이 고와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비옥한 땅이에요. 농작물이 풍부한 곳. 두 강이 있으니 얼마나 풍요로운 그런 땅이겠습니까? 자, 이곳이 시날평지이기도 하고 사실은 또한 바벨론 평지라고도 부르는 곳입니다. 고대 문명이 생겨났던 곳이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흙이 많았어요. 그곳은. 산이 멀기 때문에 돌이 귀하기 힘들죠. 한국은 산이 많아서 바위가 많아요. 그런데 그곳은 흙만 많습니다. 그들이 흙으로 벽돌을 구웠어요. 벽돌을 구워서 높이 쌓기 시작합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에 접착제가 필요한데 그 접착제가 뭐냐? 역청인 거예요. 역청이 뭐냐? 중동이 지금만 석유가 많은 게 아니라 옛날부터 석유가 많았겠죠. 그 석유 원유예요. 원유에서 나오는 아스팔트. 그 아스팔트와 모래, 또 지푸라기 이런 걸 섞어서 역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과 벽돌 사이를 붙이는 접착제로 써서 이 벽돌을 불에 구우면 단단해지죠.
그 구운 벽돌과 역청을 이용해서 높은 탑을 쌓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십시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바벨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 바벨탑을 건설했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이 4절에 보면은 성읍과 탑이라고 하는데 성읍과 탑을 8절에서는 또다시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아주 고대인데도 너무너무 오래된 고대인데도 현대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8절에 뭐라고 썼냐면 도시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라크 땅을 발굴해 보게 되면은 우르나 이런 곳에 보면 거대 도시가 있어요. 수만 명이 살았던 도시. 그게 수천 년 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들은 이 처음 사람들도 바로 이렇게 모여서 도시를 건설하였고 그 도시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는가? 이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그 다음 넘어가 보게 되면은 도시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인가? 도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도시는 한마디로 인구가 모여 있는 것이, 인구가 집약되어 있는 곳.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가? 첫 번째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도시에는 학교가 있어요. 물론 오지에도 학교가 있지만 도시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있어요. 이곳이 도시예요. 그 대학에서 뭘 하는가? 학문을 연구하고 익히는 곳이에요. 또 계승하는 곳. 과학기술도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자, 두 번째 도시에는 뭐가 있는가? 직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일터예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게 됩니다. 역량을 최대로 이끌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쥐어짜서 회사 이익을 최대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회사인 것이죠. 직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직원들이 협력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곳. 여기가 바로 도시예요. 자, 세 번째 도시에는 뭐가 있냐? 국가 시스템의 중심이 거기 있어요. 왕과 행정관리들, 법관들, 경찰들, 모든 장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국가의 시스템이 모여있는 도시라는 것이죠. 이 도시에서 문명이 최고로 발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 흩어져 있는 곳, 도시가 안 된 곳, 오지 이런 곳에서는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이고 바로 이 신할 평지에서 도시가 형성되었고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그들이 발달하자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그들이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 그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리자. 이 하늘은 뭐냐? 이 고대의 하늘은 뭐냐? 신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신의 영역에 도달하자. 언제까지 우리가 신에게 의지하면서 살 거냐? 언제까지 신에게 영광 돌리면서 살 거냐? 우리가 신의 영역까지 도달하는 기술을 발전시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신과 대등한 위치로 올라가자. 신과 맞먹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갈 때까지 가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신이 되자는 거예요. 신과 동등해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차이가 뭐가 있냐? 당신의 나라, 당신의 거기에도 우리가 왔다. 우리는 능력이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신이 되어버리려고 하는 욕망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들이 무슨 의도로 쌓았는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은 나를 드러내자는 거예요. 나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뭡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살았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더 나아가서 사실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인격적인 교류를 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2장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 사는가? 우리 교리에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보면 사람이 왜 사는가? 여러분 왜 삽니까? 예,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내 이름을 높여야지. 이것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이 뭐냐?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온 세상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세계 곳곳을 너희에게 맡겼다. 이 세상 곳곳이 너희 것이다. 너희가 세상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너희가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해라. 그런데 싫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딴 데 가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좋은 문명, 더 집약적인 문명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의 유토피아를 만들자. 우리의 세상을 만들자. 하나님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 하나님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 우리는 철벽이야. 철옹성이야. 그래서 우리끼리 하나님의 간섭 없이 흩어짐을 면하자. 바로 그것이 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신의 영역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바벨탑을 높이 쌓는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곳이기 때문에. 이들은 몰랐던 거예요. 저 구름 위로 가면은 구름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름 너머에, 태양 너머, 이 우주 너머에 우주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4차원 이상의 영역인 것인데도 이들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도달하자고 했던 거예요. 인간은 결코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갈 수 없는 그 영역에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가 인간 세계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내려오셔서 저들이 뭘 하는가 보자 하면서 내려오셨다는 거죠. 신이 인간 세계로 내려온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인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신의 능력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의 능력이 그 인격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능력 행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받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인간의 위치는 늘 아래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고 인간의 아래인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그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인 거예요. 주님 앞에는 그래서 늘 겸손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봤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이들이 서로 대화가 너무 잘 통하니까 일을 잘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죠. 과학기술이 발전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논문을 영어로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 유럽 사람 다 영어로 써요. 그러니까 영어만 하면은 최첨단의 기술과 과학을 다 순식간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해요. 대화가 안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안 통하면 각방을 쓰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통해야 돼.
직장에서도 대화가 통해야 일하는 즐거움이 있죠. 저는 우리가 대화가 통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나쁜 꿈을 꾸며 나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나쁜 계획이 성취되지 않도록 대화를 단절시켜버려요. 그러면 나쁜 계획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들은 서로 뜻이 통하면 좋은 일을 하려고 뜻을 통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을 하려고 그들이 뜻이 통하니까 그들이 언어를 다 흩어버렸고 전 세계 나라와 민족과 국가들이 다 다른 언어를 쓰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벨이라고 부릅니다. 바벨의 히브리어 뜻은 뭐냐? 혼란이란 뜻이에요. 혼란, 혼잡. 말이 다르니까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신호등에 불 꺼져봐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말이 안 통해봐요. 서로 네 말 내 말 다 다른 말 하니까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벨의 언어는 히브리어인데 여러분 바벨을 헬라어로 하면 뭔지 압니까? 헬라어는 그리스어죠. 찍어보십시오. 헬라어는 뭘까요? 바벨론인가? 바벨론. 헬라어로 원어를 표현했을 때 의미로는 카오스인데 원어로 표현했을 때 바벨론. 우리 한자도 중국인들이 읽는 글자랑 한국인이 읽는 글자랑 다르잖아요. 헬라인들은 이 바벨을 바벨론이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지역에 이 대제국을 세웠죠. 그 나라가 옛날에 바벨론 제국인 거예요. 그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인 거죠. 그 바벨론 지역이 어디냐? 현재 이라크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티브리스 강이 있는 곳.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뭐냐? 이 당시의 바벨론과 말세 때 얘기하는 바벨론이 기묘하게 통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현상들이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큰 성이 나와요. 큰 도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론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구태적이고 더 나쁘게 발전해서 뭔가를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현대 사회를 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의 현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뭐냐? 이 현대 문명이 바로 바벨론의 이 일들을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일을 현대 문명이 어떻게 반복하는가? 그들이 바벨론 때에는 말이 하나였고 언어가 잘 통했다고 하잖아요. 그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영어를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거의 묶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를 못해도 이제 순식간에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글 번역기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선교를 갔는데 미얀마에 나이 드신 여자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70 되셨나? 그 여자 목사님이 미얀마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구글 번역기로. 미얀마 언어를 못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구글 번역기 쓰면은 이제 그 나라 문자가 나오고 그 문자가 다시 문장이 나오고 문자를 언어로 해서 다시 하게 되는데 이제 더 발전하면은 이제 메타에서 나오는 유니버셜 스피치 트랜스레이터. 그래서 말로면 말로 바로 나오는 게 이제 말로 바로 번역이 되는 시대인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로 나올 것입니다. 자, 이들이 하늘에 닿고자 했어요. 하늘에 닿고자 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우주 시대예요. 스페이스X가 상장돼서 지금 전 세계가 난리죠. 스페이스X가 뭐냐? 지금 우주를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달에 가서 우리 우주에 수백만 개, 수십만 개의 인공위성을 띄워서 링크를 이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달도 정복하고 화성도 정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에다가 인간의 거처를 만들 거라는 겁니다. 지구가 혹시 멸망하면 핵전쟁이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화성에서 살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달에 있는 그 희귀 광물들을 채취해 가지고 광물을 계속 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주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우주 시대가 실제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주고 사요. 스페이스X 주식을. 그런데 스페이스X만 있는가? 블루 오리진 혹시 들어보셨어요? 블루 오리진은 누구냐? 아마존의 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자기 사비로 만든 회사예요. 근데 이게 뭐냐? 스페이스X랑 똑같은 회사예요. 이들이 꿈꾸는 게 뭐냐? 뉴 셰퍼드라 그래가지고 우주 관광을 하는 거예요. 한 11분 정도 이 무중력 상태에 들어갔다 오는데 얼마일 것 같아요? 제프 베이조스는 다녀왔대요. 자기 회사니까. 여러분도 한 6억만 내면 다녀올 수 있어요. 싸죠? 한 11분 동안 뉴 셰퍼드에서 이 블루 오리진 이 회사를 통해 다녀올 수 있습니다. 또 뉴 글렌이라고 해가지고 이 스페이스 X처럼 재사용 가능한 이런 왕복 우주선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쿠이퍼라 그래가지고 이 스타링크처럼 약 3,200개의 인공위성을 띄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프 베이조스의 궁극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주 관광이 아니에요. 지구는 주거지역으로 보존하고 중공업과 에너지 생산은 우주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주에 공장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세운다고 이미 다 계획을 하고 있죠. 수많은 이 메타 기업들이. 그 다음에 더 큰 계획이 또 있어요. 베이조스의 계획한 계획은 온일 실린더라 그래가지고 우주에다가 행성을 만드는 거예요. 인공 행성. 거기에다가 회전을 시켜서 그 행성을 회전시켜서 중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농작물을 싣고 거기에 사람이 살게 해서 수백만 명이 살 수 있는 그런 행성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구가 포화가 될 거라는 거죠. 지구가 망하거나 포화 상태가 됐을 때 더 쾌적한 환경, 오염도 없고 아주 깨끗한 우주에서 산다는 거예요. 거기가 온일 실린더라는, 거기 가고 싶죠? 그런데 이미 어떤 공상 과학 영화에 그런 것이 이미 다 있어요. 그 상류층 돈 많은 사람들은 우주에 살고 돈 없는 사람들은 핵폭탄으로 망가진 방사능이 가득한 그곳에 하층민들이 살고 상층민들은 우주에 살고 그런 영화들이 이미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베이조스가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늘에 올라가자는 거. 우리가 저 하늘에까지 닿아보자. 하늘을 정복하자는 거예요. 또 하나 있는데 뭐냐? 우주 정복뿐만 아니라 인간을 정복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트랜스휴머니즘. 트랜스는 넘어라는 뜻이고 휴머니즘은 인간 중심주의예요. 인간을 뛰어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겠다. 이것이 트랜스휴머니즘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신이 되자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자. 뭘 뛰어넘을까요? 질병과 죽음을 뛰어넘자는 거예요. 어떻게 뛰어넘을까요?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진핑과 이 트럼프가 만났을 때 시진핑이 마이크가 꺼져 있는 줄 알고 트럼프한테 한 얘기 알죠? 우리 수백 년 살 수 있어요. 장기를 계속 바꾸면 수백 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이크가 안 꺼져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폭로를 한 거죠. 이게 바로 트랜스휴머니즘인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트랜스휴머니즘을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텔로미어라는 걸 발견해서 이게 노화를 관장하는 것인데 이거를 연장시키는 기술. 또 하나는 유전자 편집이라 크리스퍼라는 거 있어요. 크리스퍼가 뭐냐? 우리 유전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안 늙도록 유전자를 바꾸고. 그래서 이게 연구가 하게 됐는데 이 크리스퍼를 하게 되면 문제가 이제 계속 안 죽어버리면 그게 뭐가 생기냐?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그래서 굉장히 아직은 덜 되었는데 언젠가 이것이 아마 어느 순간까지 도달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을 이 뉴럴 링크라는 것입니다. 뉴럴 링크가 뭐냐면 신경을 전자칩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나는 누구인가?
만약 여러분이 기억상실증에 걸리면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우리는 나의 기억을 통해서 내가 나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억을 칩으로 옮겨놔요. 그런데 몸은 죽었는데 나는 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들어서 아바타가 또 살게 하는 거예요. 로봇이. 내 의식은 살아있고 아바타 로봇이 사는 거예요. 얘는 부품만 교체하면 계속 살아요. 근데 그 의식과 기억은 또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뉴럴 링크예요. 이게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가? 철학적인 질문이 생기겠죠. 우리 몸의 장기를 바꾸든지 노화가 안 되게 하든지 내 신경과 기억을 따로 가져가서 내가 영원히 살도록 하든지 이게 뭐냐? 인간이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바로 신의 영역에 도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불멸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미국, 유럽, 러시아 또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것이 최고의 지금 학문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아마도 AI가 발전하게 되면은 AI가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돌파를 시켜서 그것들이 꿈이 진짜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어컨 좀 온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어때요? 이 꿈이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수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데 뭐냐?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이 계급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온갖 좋은 걸 다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오래 살든지 불멸로 나가든지 그런 식으로 갈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하나도 못 누리는 그런 이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인간의 그 존엄함이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오직 과학에 매달릴 거예요. 그리고 오직 돈에 매달릴 거예요. 그리고 힘을 기르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독점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간이 삶의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오래 살라고 삽니까? 그들의 목적은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함이 없을까요? 한국의 건강 나이 수명이 몇 세냐면 65세예요. 근데 평균 수명은 85세예요. 20년 동안은 약 먹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움, 고통당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과학이 발전해도 다 노화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 지연을 시킬 수는 있지만은 계속해서 또 다른 고통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큰 성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17장 4절 5절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음란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 음란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음란한 여자의 실체가 누구냐? 봤더니 누굽니까? 큰 성 바벨론인 거예요. 여기서 바벨론을 뭘로
바벨론 대신에 로마를 넣은 거예요. 로마라고 하면은 자폐가 죽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로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해석하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은 뭔가, 음료는 뭔가, 마지막 세상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 세상 권력 집단이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 집단은 크게 뭔가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종교 권력이에요. 크게 세 가지 권력.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종교 권력. 정치 권력은 뭐냐?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미국의 트럼프, 전 세계의 강력한 권력자들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정치적인 권력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 권력자들이 누굽니까? 돈을 쥐고 쥐락펴락하는 자들이에요. 대기업의 회장일 수도 있지만 대기업의 회장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들, 더 큰 돈을 굴리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사모펀드라고 들어보셨어요? 홈플러스가 요즘에 문을 닫고 있죠. 홈플러스를 실제로 지배하는 자가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예요. 그 회장이 아마 이재용 회장보다 돈이 많을 거예요. 20몇 조쯤. 김병주 회장. 그가 사모펀드예요. 헤지펀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들. 시타델 같은 그룹인 거예요. 그들이 다루는 거는 수천 조예요. 수천 조. 그것보다 더 큰 회사가 있는데 뭔지 압니까? 자산운용사라는 것이 있어요. 블랙록이라고 아세요? 블랙록.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회사들. 블랙록이 굴리는 돈이 얼마냐? 1경이 넘어요. 1경이. 가늠이 안 되죠. 그 블랙록 또는 블랙스톤이라는 것은 또 이제 이 헤지펀드, 사모펀드, 헤지펀드, 그 다음에 미래에셋 같은 것도 이 자산운용회사인 거죠. 그런 회사들이 세계의 금융을 좌지우지해요. 트럼프가 중국의 관세를 더 높이려다가 블랙록 회장이 높이지 마라 그래서 트럼프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은 안 올렸어요. 왠지 압니까? 블랙록이 내가 당신 더 올리면 미국 국채 안 사겠다는 거예요. 채권 안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난리가 나거든요. 그들이 누구냐? 경제 실권자들이에요. 그 경제 실권자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유태인들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할 수 없이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같이 참여한 거예요. 미국은 별로 얻을 게 별로 없어요. 석유 좀 뭐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미국은. 근데 이란에서 핵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쏘면 몇 발만 쏘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져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란이 핵미사일 만드는 거. 그래서 핵을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트럼프가 엄청난 돈을 쓰면서 지금 전쟁을 이제 끝낸다고 하는데 그 손해를 보면서까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 이것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 권력, 이란 같은 데는 종교 권력이잖아요. 로마 교황청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바로 크게 대표적인 세 가지지만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큰 권력들이 또 있어요. 문화 권력들도 있고 또 다른 수많은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큰 바벨론이 세상을 움직여요. 세상의 가치관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칸 영화제도 권력이에요. 칸 영화제에서 주는 이 상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칸 영화제에서 어떤 영화를 만들면 상을 주냐? 동성애,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면은 칸 영화제에서 높은 점수를 줘요. 그런 것들이 권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큰 성의 특징이 뭐냐? 아름다운 거. 요한복음 17장 4절 보십시오. 아름다워요. 누구나 탐낼 만한 그런 것을 갖고 있어요.
많은 돈이 있고 부경화가 있고 멋진 패션이 있고 작품들이 있고 보석들이 있고 문화들의 그 어떤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팝 명화, 팝 음악들 보세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속을 보면 어때요? 음란하다는 거예요. 음행이 충만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특징은 뭐냐?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 18장 2절을 보면은 영적으로 더러운 것인 거예요. 영적으로 혼미하는 곳. 하나님은 거룩한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 권력, 세상 문화 그 이면을 보십시오. 세상의 권력자들 치고 절대 권력자들 치고 음란하지 않은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한 명은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중국의 등소평이 얼마나 음란한 사람인지 아세요? 젊은 처녀들 끼고 북한의 김일성, 우리나라 옛날에 절대 권력을 휘둘렸던 대통령들 다 음란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안 그럴까요? 절대 권력자들 다 음란해요. 경제인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돈 좀 번 사람들 다 음란해요. 다 둘째, 세컨드, 세 번째 다 갖고 있어요. 오피스를 얻어줘서 다 잘 살게 자기 여자들 다 있어요. 그들이 왜 오래 살려고 해요? 그거 즐기려고. 오래 사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돈 왜 많이 벌려고 해요? 마음대로 살려고, 마음껏 즐기려고. 성경은 그것을 가감없이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음란한 성이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라는 거예요. 네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이 트렌드는 섹시예요. 섹시. 물건을 팔 때에도, 영화를 만들 때에도, 음악을 만들 때에도 다 그런 것들이 나와요. 지난번 파리 올림픽 때에도 동성애자들의 축제였어요. 그곳의 영적인 배경은 뭐냐? 더러운 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를 해요. 누가 천국에 못 가는가? 그 악하고 더러운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음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경제인들과 세상의 문화를 잡은 자들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영의 실체예요. 이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으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없이 온갖 음행과 악한 일을 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당신 없이도 우리는 오래 살 수 있고 당신 없이도 우리는 건강할 수 있고 당신 없이도 우리는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예요. 바벨론 성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메시지인 것이 보이십니까? 이 시대의 메시지인 게 들려요? 이 시대의 모든 문화와 모든 걸 보십시오. 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보수들은 보이지 않게 음행을 행하고 있고 요즘의 진보들은 대놓고 음행을 행하고 있어요. 유튜브 몇몇 채널을 봤더니 진보라는 채널들에서 까놓고 대놓고 그들의 성생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다 보는데. 자, 요한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마지막 때는 바로 세상이 그렇게 음란하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음란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음란한 거예요. 영적으로 음란한 게 뭐냐? 온갖 우상숭배 다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권력자들도 재벌들도 점쟁이들 찾으러 다녀요. 우상숭배 얼마나 많이 더 큰 돈 들여서 굿하고 우상숭배 정말 많이 해요. 자, 그 전에
마지막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거래를 하는데 사람의 영혼도 거래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13절 시작. 계피와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계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이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마지막 때 거래되는 품목들인 거예요. 영혼이 거래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뭡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사예요.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영혼이 거래된다는 건 뭐냐? 컨선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관심사. 그렇죠? 여러분의 영혼이 거래되고 있어요. 뭘로 거래됩니까? 유튜브의 구독자 수, 좋아요 수, 인스타의 좋아요 수. 사람의 영혼이 거래되고 있어요. 그것이 비싸요. 비싸게 거래되는 거예요. 인플루언서들 사람의 영혼을 빼앗는 거예요. 찬란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몸매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쇼킹한 사건들을 알려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빼앗는 거예요. 마지막 때 거래되는 것이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다 빼앗기고 있어요?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우리가 수첩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오늘 할 일이 있는데 할 일을 못해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니까 할 일인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빼앗기면 안 돼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영혼을 빼앗겨서 넋이 나가서 지하철에서 어디서든 다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말을 걸어도 말을 듣지도 못해. 영혼이 나가가지고.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구는 영원하지 않아요. 태양도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가짜 환상을 심어주고 있어요. 이 과학기술이 더 나을 거라고.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이 더 행복할까요? 비슷해요. 옛날에도 힘들고 불행했고 지금도 힘들고 불행해요. 옛날에도 행복하고 좋은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행복하고 좋을 때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릴 때가 지금보다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 보면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유토피아, 꿈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류에게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 망했다는 거예요. 1시간 만에 망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10절 시작. 그의 고통을 무수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왜 1시간인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하늘이 큰 소리로 풀어져 버리고 떠나고 불이 임해서 불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2, 13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에 불심판이 있어요. 불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태양도 없어지고 지구도 없어져요. 물질 세계는 반드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는 이 물질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곳에 도달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림의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의롭게 되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가? 더럽고 악한 자들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타락에 젖어 있어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때 시대와 상황을 보면서 반복되는 이 바벨론을 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